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먼 길 찾아주신 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보도진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두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건물 측의 사무착오로 인하여서 행사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었다는 사실,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지금도 놀라고 있는데, 오늘 발제자이신 이형기 장신대 명예교수님께서 아무튼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메일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김경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10월 8일 에큐메니컬 포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단 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에 근거하여 10월 8일 포럼에서 발표하지 말라고 하여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기 드림이라고 메일로 왔습니다. 사실 질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오늘 사회를 맡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제 심정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한국 학회의 신학회 역사에 이런 일이 또 있는지 제가 아주 궁금해 한다는 말씀 같이 첨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안타깝지만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저와 최덕선 박사 두 사람 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그 청소년 토크 있죠? 그거 생각하시고 오늘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신 총회 전 사무총장입니다. 임종수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한국 교회의 WCC를 유치한 통합 측의 원로 목사이며 신학교 원로 교수인 이형기 박사께서 오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한 주최 측에도 주최 측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오늘 WCC에 대한 정체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또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또 반대의 여론을 또 책을 쓴 최덕선 교수의 말을 듣기도 원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못 온다. 그것도 자의적인 게 아니고 타의적인 여론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없는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한답니까? 제가 지금 안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데이트가 10월 6일 12시 2분에 메일이 도착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급히 저희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된 회의를, 이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정대로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기 교수님이 발표해야 될 발제문은 개혁신학 포럼의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원균 박사께서 대신 대독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신학 포럼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원균 박사라고 합니다. 이용규 교수님의 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페이지를 보시면서 읽도록 합니다. WCC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오해. 첫 번째는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에큐메니컬 운동의 성경적인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에큐메니컬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에큐메니컬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과 관련하여 맨 아래 단락에 1910년에 신앙과 직제, 그 다음에 1914년, 그 다음에 삶과 봉사, 그리고 1960년, 1921년에 국제선교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 기구가 합하여 1948년에 WCC 에큐메니컬 운동 연합기구가 형성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가셔서요.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교수님께서는 대략 10가지 정도로 WCC에 대한 신학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WCC는 초대형 교회를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WCC가 기존의 모든 교파들을 해체시키고 초대형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일찍이 1951년 토론토에서 모인 WCC 중앙위원회는 WCC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것에 대한 참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회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과 같은 신약 성경에 증언된 하나의 교회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고백하는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 역사 속의 경험적 교회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WCC란 교회들의 협의체여 연합체로서 저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고대 신조가 고백했던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내용으로서 WCC는 교회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사회 참여 일변도로만 나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직제 운동 모두가 결국 교회론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WCC는 교회의 정체성을 매우 강조한다. 그리고 WCC는 이와 같은 교회론을 전제하면서 결국 교회의 사회윤리라고 여겨지는 삶과 봉사운동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WCC는 단순히 교회의 사며 참여 일변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항목을 잡으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두 번째로는 삼일체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읽어보면요. 교회의 본성과 선교는 교회란 은혜의 선물로서 말씀과 성령의 피조물이라 정의하였다. 그런즉 우리가 기독론적이고 삼일체론적인 화해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이는 다름 아닌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교회는 내재적 삼일체 하나님과 경세적 삼일체 하나님의 자체 내의 코이노니아의 반사체라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삼중 형태 혹은 다양성 속의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는 교역자리든 자이든들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정리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으로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선교와 사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의 징표와 도구로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WCC의 구원론은 인간의 자력 구원을 주장한 펠라기우스의 후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의 1번의 복음과 교회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였고 칭의와 성화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2의 3에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였다. WCC는 복음에 대한 신의 망을 주장한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교회의 목적인 증언 부분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사회윤리,
란 결코 펠라기우스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거기에 대한 그 인용구로서 한 줄만 읽어봅니다. 교회란 도덕적 성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음에 의존한다라고 언급합니다. 다음 장을 12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요, 네 번째 주제가 소개됩니다. WC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인가? 많은 사람들은 WCC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과격한 사회 참여를 실천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WCC는 신앙과 직제 운동이 추구하는 복음, 삼위일체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등을 근거로 삶과 봉사 운동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전도를 함께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복음과 성경을 소개하는 또 문서들을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과 정통 기독론 그리고 정통 삼일체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회의 문서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WCC는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교 일변도로 나아가는가라고 또 정리를 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지향하는 선교 신학의 고전적인 지침서인 1982년 선교와 복음 전도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개인이 회심에 이르고 개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복음주의 전통의 복음 전도와 WCC 전통의 선교 신학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15페이지예요. WCC는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는가? WCC는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요. 모든 종교적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보는가? 기독교와 타 종교들과의 관계는? 라는 제목을 또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두 번째 WCC 신학에 대한 오해의 모든 주제들을 살펴볼 때 WCC는 타 종교들과의 대화에서 복음과 성경, 삼일체론, 교회의 본질,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 등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결코 양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WCC가 종교의 다원성은 인정하지만 종교의 다원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정리하시면서 종교의 다원성과 종교 다원주의를 구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페이지로 넘어오셔서요. 일곱 번째 주제를 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세계 대회인 1974년 로잔 그 언약에 대한 것과 1989년 마닐라 제2차 로잔 세계 대회는 WCC 노선과 정반대로 나가는가라고 또 제시합니다. 로잔과 마닐라는 복음, 삼일체론 그리고 교회의 사회 참여에 관하여 WCC와 공유하고 있다. 아래 글에서 이 글은 1974년 로잔 대회의 공식 문서만을 소개한다. 1989년 마닐라와 2011년 10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모인 제3차 로잔 역시 1974년 로잔에 정향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주의권 내에서 대회를 열었던 1974년 로잔 대회의 고백과 WCC의 입장이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조항을 소개하시면서 또 제시를 하셨습니다. 19페이지 8번 여덟 번째 주제를 봅니다. WCC와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그 관계를 소개합니다. 1937년 옥스퍼드 삼과 봉사 세계대회는 모든 정치 형태와 경제 이념들을 초월하는 교회의 인류 사회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암스테르담 제1차 WCC 총회 역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모두를 비판하고 넘어서는 예언자적인 사회윤리의 입장 혹은 초월적이면서도 참여적인 사회윤리의 입장을 보였으니 향후 WCC는 정치적 형태와 경제적 이념들을 넘어서서 JPSS와 JPIC 등 복음이 요청하고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중간 공리들에 입각한 사회윤리의 실현을 추구해 왔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모두 비판과 또 중간적 입장을 또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페이지에 아홉 번째 주제를 봅니다. WCC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의 협의체인가? 코이노니아의 한계는 무엇인가? 라고 제시합니다. 1993년 스페인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 제5차 세계대회는 코이노니아의 개념 속에 개교회와 지역 교회들의 다양성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이 코이노니아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연속성과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정영경 박사의 성령론의 문제점은라고 주제를 잡으셔서 1991년 캔버라 WCC의 전체 주제는 성령이여 오소서 전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였다. 성령 초대의 기도로서 전 창조 세계의 갱신을 기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부 주제들도 성령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캔버라 총회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시면서 정영경 박사의 성령론 문제를 소개를 합니다. 넘기셔서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정영경 교수의 그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 참고 문헌들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으로서 초혼제 비슷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역시 이형규 교수님도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22페이지 결론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경 박사의 성령론은 위에서 제시한 삼일체론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 기독론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교회론 및 구원론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종말론과도 무관하여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우리 최덕승 박사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경력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식순에 교수님의 양력과 경력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논리학에서 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가상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잘못됐다고 푹푹 찔러대는 그런 것을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끔 신학자들의 학회에 가도 실제로 그 교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비판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WCC에 대한 공부를 하고 책을 쓰면서 허수아비 공격 오류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근거를 인용해서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신학 충돌 기독교와 세계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기독교와 세계교회 협의회는 다 같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서로 다른 종교와 같다. 그런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모두 발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글 안에 아주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 WCC 신학은 반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신학을 따라가도 교회가 안 죽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비정상적인 것이다. 따라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제가 이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 있느냐? 근거 뭐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아무리 자세히 해도 시간 관계상 제가 쓴 책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주장에 대해서 비평을 하시려면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비평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문의 기본적인 소양은 그 근거에 충실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객관적인 근거가 진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WCC의 기본 문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요. 아까 그 이현기 교수님의 글도 보니까 WCC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는데 WCC 어떤 연극의 앞에 무대 앞에 나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 그 출연진
각 각본을 만들고 뒤에서 조력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느냐, 표방한다 안 한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표방하는 문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서의 배경에 대해서 쫙 그 쓴 글이 있어요. 웨슬리 아라자의 The Bible and the People of Other Faith, 성서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WCC가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WCC 문서들과 그 다음에 그 유급 전임 신학자들, 제네바에서 월급 받고 거기서 10몇 년씩 일한 전임 신학자들의 간행물, 그리고 그 WCC 출판부가 출판한 공식 서적들을 근거로 하고 또 역대 총무들의 이야기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엮어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가 그 이종윤 목사님이 목회와 신학 2012년 10월호에 실은 권두 대담, 그 기자하고 대담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제 1년 전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술회를 했는데 그 결과를 WCC에 통보를 해서 WCC 총무 트베이트로부터 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네 가지인데, 저는 이 원문을 좀 구하기를 위해서 제가 가르치는 반 학생들 시켜서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원문은 아직도 구하지 못했고요. 그분이 이제 대담하면서 한 내용이 목회와 신학에 실려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WCC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 WCC가 용공주의적이다라고 말하지 WCC 공산주의를 지지한단 말은 하지 않는데, 이분은 하여튼 WCC는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WCC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오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종교대원주의를 배격한다. 내가 총무로 트베이트가 하는 말입니다. 부임한 지 1년 동안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설교한 주제는 예수 유일성이다. 다원주의는 배격한다. 여러분, 예수 유일성하고 예수 구원 유일성은 다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덕성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최덕성 외에는 아무도 최덕성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일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유일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냐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여기에는 예수 유일성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WCC는 로마 가톨릭교와 같이 우주적 교회를 만들어서 교황 노릇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없다. 아까 우리 이기형기 교수님 글에 잠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이 글에 이것이 중요해요 이러면서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총회 성명서는 반드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협의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스텝 미팅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이 답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적고, 이 글을 가지고 에큐메니컬계 학자들이 봐라, 이 WCC 총무가 이런 말 했지 않느냐, 종교다원주의 지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금 아셔야 될 것은 트베이트는 총무지 신학자가 아닙니다. 트베이트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건 WCC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적어도 WCC 중앙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신학적인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다고 하면 그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 드린 그거죠. 우리가 근거를 사용하는 게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중앙위원회가 아니라면 세계선교복음전도위원회에서 어떤 이 성명서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싣고 이리고 알려진 거라면 이 근거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WCC 문서를 다룰 때 어떻게 민감한지
아 다르고 다르고 하는 것이 이 WCC의 특징인데 영공주의, 공산주의, 단일교회, 자유주의 신학 제가 보기에는 뭐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걸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뭐 지금 한국교회 총회는 해야 되겠고 지푸라기도 하나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한 건지 그리고 부산에서 WCC 총회하기 위해서 이미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복음전도위원회에서 아주 권위 있는 제일 권위 있는 거는 82년에 나온 Mission and Evangelism and Ecumenical Affirmation이라는 그 권위이고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통과시키려고 통과가 아니죠. 이미 통과는 다 됐는데 내년에 이제 복음하면 그걸 끝나는 거죠. 이미 다 완성된 문서가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제목이 Together Toward Life라는 건데 우리말로 상생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요. 이 문서가 굉장히 권위 있는 문서인데 그 문서를 우리 이 대담을 하신 이 목사님은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서 내용은 내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모두 책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WCC가 의도하는 것은 한국에 와서 그냥 총회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트베이트가 직접 총무 트베이트가 직접 말한 대로 한국 교회가 자기 중심적 이 자세에서 벗어나서 세계 교회를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신앙, 개혁주의 정통 신앙을 포기하도록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챌린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WCC 신학 제가 이 책에서 15챕터인데 그 챕터를 간단하게 요약한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WCC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WCC가 세계에 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예수 밖에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를 제한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 진리의 상대적 가치만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요. 세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합니다. 이 추구한단 말은 아직 뭐 확실히 우리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쪽 방향으로 계속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그 중심적인 내용이 폭넓은 에큐메니즘, 와이드 에큐메니즘, 매크로 에큐메니즘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이걸 동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WCC는 예수를 꼭 믿어야 할 당위성을 이런 맥락에서 제시하지 못하고요. 사회 복음주의 적인 관심, 그래서 미시오데이, 나중에 우리 토론을 할 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미시오데이에 관한 미시오데이가 곧 선교다. 선교는 곧 미시오데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미시오데이가 뭔가는 우리 토론 시간에 좀 이야기 드리려고 있고요. 전복음 통전적 신학을 언급하고 읊조리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입술에 발린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동전 한 푼도 WCC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WCC 구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술은 그 어디에도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Personal conversion,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심은 언급되고 있는데 그 회심이라는 것은 이 WCC는 이런 진술을 하면서 그 해석은 자유로 맡기거든요. Personal conversion이라는 것은 해방신학적인 미시오데이적인 관점에서 퍼스널 컨버전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WCC는 용공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WCC가 용공주의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호도입니다. 냉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무주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달리 할지라도
WCC가 용공주의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WCC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표방해서 로마 가톨릭과 동방교회가 선점한 지역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이 가서 구원론 중심으로 이신칭의 중심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하의 교회들은 그 지도를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7번째는 WCC는 로마 가톨릭주의화 되어져서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우리 이형기 교수님 글에도 그 전통 대문자 T 이론이요, 트레디션 소문자 트레디션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 교회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8번째, WCC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에 해당되는 신앙 고백적인 일치는 도외시하고 이 가시적인 교회 일치 투신해요.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 일치라는 게 뭔가 하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현기 교수님은 WCC는 단일 교회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지 조금 이따 토의하고요. 그다음에 9번째, WCC는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조를 회원들이 고백의 실조로 천명을 하지만 그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조가 사도신경과 비슷한 건데 지금 시대의 교회 일치의 기본으로서 이 신조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난센스, 시다착오적인 발상이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한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WCC가 신앙 고백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 저의 논점이고요. 10번째, WCC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째, WCC는 인도주의 활동, 인간화, 혁명투쟁, 해방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기독교인들을 순교자로 추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정의투쟁하다가 희생당하면 그 사람도 순교자로 추사하는 패러다임을 다시 도입했어요. 12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아닌 그룹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만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아닌 개신교하고 합할 이유가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일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이제 그것이 천주교도 그 가톨릭 교회 헌장 제 8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 그 consistent in이라는 그 단어를 라틴어 단어를 써서 갈라져 나간 우리 형제들 너희들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고 그래서 하나 돼 보자 이런 운동에 그런 뜻으로 가담하는 줄로 알았는데 2007년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2차 바티칸 공회는 그렇게 할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없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건 교황 무엇을 때문에 한 번 딱 선언한 것은 그걸 바꾸면 무엇을 자체가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WCC가 물먹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13번째 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저희 책 챕터 14번은 유럽 교회가 왜 망했냐, 왜 조종을 울리고 있냐, 왜 생명력을 상실했냐, 북미 교회, 대양주 교회들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학자적인 학문적인 논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WCC 따라가면 죽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5번째는 이 복음주의자들 WCC에 앞장서고 WCC가 별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실제로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
이 교회라 하여금 주전자 안에 개구리처럼 되도록 만든다. 항상 적응만 하도록 하다가 실제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저 책의 총결론적인 메시지는 WCC 신학과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학은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패러다임은 지동설, 천동설이 다른 것처럼 중간을 배제하고 타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WCC는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13년에 총회를 하는데 따라서 WCC를 따라가면 영적 쓰나미를 만나듯이 교회는 죽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반대운동, 철회운동, 철회 촉구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한국교회 자기 밥상에 날라오는 재내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가 아니냐라는 것이 저의 책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